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제가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20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근데 뭐 20가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부귀하고 지위가 높고 그럴 경우는 정말 도 닦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아마 그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살아계신 부처님 세상도 태어나기 어렵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육신 부처님, 육신으로 태어난 부처님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진리인 법신 부처님 계시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의 진리가 영원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라면은 아마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법신부처님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느껴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남이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 그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정말 진정한 선지식, 좋은 도반 만나는 것도 어렵다 했습니다. 근데 좋은 선지식을 만나고 도반 만나기 이전에 본인이 그만큼의 수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승을 찾아야 되고 도반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만 되는 건 아니다. 본인이 노력했을 때 그때 진정한 스승도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요. 14강 제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하고 14장 두 장을 제가 할 계획인데요. 내용은 또 우리가 많이 보았던 내용이고 실은 앞으로도 42장경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뭐 한 20장, 20몇 장 보면 지금과 같은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수행 위주로 너무 지나치게 스님들에 대한 이런 비율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보다는 일반 재간자들한테 가장 적합하고 평소에 이렇게 적응될 수 있는 얘기 제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을 때 올해가 아마 14강이죠. 이번 강의가 14강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2장경에서 앞으로 한 반도 제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가 열심히 고치고요. 그리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지적을 받아서도요. 앞으로 남은 강의는 정말 성취하려고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일단 오늘 13장인데요. 자, 제가 이런 제목을 했어요. 청정한 마음의 뜻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자, 일단 본을 보겠습니다. 사문문할 이하인연 득지승명 회기지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심수지 가해조 위엄하경 국어명전 단영무구 당득승이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사문문할 이하인연 득지승명 회기지도 어떠한 사문이 부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슈라마나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 당시 일반적인 약간 혁인적인 수행자들, 그 수행자를 일반 지칭입니다. 그래서 사문하면은 수행자를 보시면 됩니다. 한 사문이 부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떠한 인연으로서 득지승명 회기지도 어떻게 하면 승명을 얻을 수가 있고 과연 가장 지극한 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심수지 가해지도라. 아주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굳건히 지켜나간다면은 가히 지극한 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가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엄경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닦습니다. 뭘 닦냐면 국어 명전 단용무구 더러운 때를 제거해 진다면 명전 아주 밝은 것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용무구 무슨 뜻입니까? 내 욕심을 품고 구하는 것이 있지 않냐 하면은
장득 숙명, 마땅히 그때서야 숙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으실 때 그러면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숙명을 얻는 것이 지극한 도일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실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13장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숙명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극한 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뜻을 굳건히 해라.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잘 지켜라. 그런데 그건 비유하자면은 원래 밝은 거울이 밝는데 먼지가 이렇게 띄어 있으니까 그 먼지를 제거한 불성과 자성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든가 너가 막 하려고 하는 거 애착심 그것만 제거하는 그것 자체가 본성이 확 변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명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숙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숙명이 뭐이겠어요? 우리가 숙명입니다.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의 일을 모두 꿰뚫어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숙명통을 얻었다 그러면은 내가 과거 전생에 사람이었구나 아니 뭐 고향으로 태어났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뿐만 아니고 상대방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숙명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그 육신통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우리가 이 초기 경전에는 삼명육통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명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통이 있습니다. 천안통이 있는데 천안통은 멀리 있는 것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까지도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런 능력 천안통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명 가운데 세 번째가 누진통입니다.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루자입니다. 한문으로는 물셀 루자인데 그 루자가 우리 인간의 번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가 진짜 사라진 정지 그 정도의 신통력을 가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누진통만큼은 중생이 이 숙명통 6가지 통 가운데 신통 가운데서 5가지는 얻을 수 있지만 누진통만큼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누진통은 우리 부처님 한 분만이 얻었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삼명입니다. 자, 삼명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숙명, 천안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육신통은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드린 삼명을 포함해서 천이통이 있고 사심통이 있고 심족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육통, 심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이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소리까지 다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타심통은 얻고 싶지 않아요. 이게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뭐 그런 감정 다 갖고 있는 그거 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는 게 얘기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신족통이 있습니다. 신족통이라고 하는 건 몸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키고 몸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통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수불하실 때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수행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기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7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산매에 들었을 때 37일 21일이 되는 날, 그 새벽이라고 하죠. 새벽에 4선에 의해서 육통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게 경전에서 실렸다고요. 또 우리 이런 경전에서 많이 봐요. 천안제일 아나일 존자다. 아나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개의로 피어서 부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아나일 존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수행한 경지에 그 마지막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나일 존자가 얻은 게 천안통이었습니다. 천안제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아나일 존자도 천안통을 얻었고 또 우리 시통제일로 유명하신 스님이 계셔요. 누구세요? 제가 구강인가 시장에서 한번 말드렸던 분이세요. 참 저도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목련존자입니다. 실은 이 목련존자 신통제일로 뛰어납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니까 사모님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 중에 뛰어난 신통제일제들이 많았으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 그러면 신통을 얻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사동육통을 얻었고 물론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신통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행 과정상 깨달음의 지위에 오르서 수행을 열심히 한 당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신통이 절대 그 신통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엄격히 하셔야 돼요. 특히 다른 혹시 종교인들이나 다른 일반인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스님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우리 불교 신자만큼은 스님의 수행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신통수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성이 원래 카필라족입니다. 그래서 카필라 성이 그 파사이강의 아들인 유리왕,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러니까 파사이강의 아들이 유리왕이다. 근데 이 아들 유리왕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친 나라가 카필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이죠. 그 카필라성을 전쟁에서 나가려고 할 때 목련존자가 어떻게 했냐면 부처님께 고했어요. 제가 신통으로서 카필라성 전체를 철저히 다 치겠습니다. 신통으로.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석가족이 망하는 것도 석가족 전체의 업보이니라. 절대 너는 수혜자이니까 신통 부리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또 그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뭄이 엄청나게 들었었어요. 어느 해는.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을 못 드셨어요. 그래서 중생들이 배고파하는데 가뭄이 져서 못하는데 어떻게 스님들이 공양을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신통제의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부처님 공양을 가져오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도 또 엄격히 말리셨어요. 중생들이 가뭄으로 배고파하는데 나를 먹을 수 없습니다. 절대 신통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신통 부리는 것을 엄격히 금했던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님들의 수행이 신통 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과연 수행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엄격히 분명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련존자가 신통 부릴 수 있는 건데도 못했는데 참 목련존자에서 제가 구강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신통제인 안한존자도 뽀를 받아들이고 참 그 외도들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말씀이 엄격히 따라준 목련존자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13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극한 도를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내가 욕심을 끊고 무소유 정신, 무집착의 마음 수행을 했을 때 부처인 불성, 본성이 드러나는데 숙명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행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의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절대 숙명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의 뜻을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불성을 지켜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도를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비유를 들자면 이런 비유였어요.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밝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욕임 번뇌를 제거하면은 내 숙명통등 하나의 숙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어떤 과정인데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3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런 자구 해석, 숙명이 왜 이런 거냐 이런 자구 해석에 뭐 지나치게 지나치다 보면은 이 전체의 줄거리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고 그 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었나라는 구체적인 의미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볼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있으면서 한 나무만 가지고 나무가 크니 쌓일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숲에서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전체 숲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이렇게 경전을 할 때도 정말 이 장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장 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4장을 하겠습니다. 14장은 내용이 굉장히 짧고요. 이것도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14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참다움을 지금 가장 최선과 최고의 엄한 태도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실은.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사문문알 하자위선 하체대 불언 행도 순자선 지여 도합자 대라 했습니다. 자, 해석을 해드리면요. 사문문알 한 사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하자위선 어떠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수많은 데서 가장 최선인가 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가장 최대의 원만이고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묻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최대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행도 수진자선이라 도를 지켜서 참다움을, 그러니까 도를 수행을 하고 참다움을 지켜나간 것, 그것이 가장 최선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지효도합자 대라 했습니다. 내 뜻이 아주 수행하겠다는 그 가지고 있는 뜻이 도와 더불어 합쳐졌을 때 그것이 가장 원만한 대도이면서 원만한 큰 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최선과 가장 최대를 내야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요 얘기 한번 말씀드려 드릴게요. 요즘 서구에서는요,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등지에서는 굉장히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양에서는 물질 문명이 너무 팽팽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어떤 동양의 그런 정신문화들 받아들이는 건데 그 정신문화 가운데서 불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불교에서도 선이면서 명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답니다. 성인 인구 가운데 8명 중에 1명이 명상을 한답니다. 대단한 숫자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8명 중에 1명이 선을 할까요? 명상을? 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 의학계에서는 명상을 할 경우에 신체적 증거라든가 신체적으로 어떤 의학적 발전이 있나를 많이 연구하고 조사를 하나 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안 하는 게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미국 국립보건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명상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혈압과 맥박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서, 그 다음에 불안감과 만성 통증을 또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명상이 수면보다 세의 효과를 준답니다. 휴식의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다 명상을 했을 경우에 휴식의 효과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뇌 기능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발표가 있고요. 요즘에 또 미국에서는 어느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과목을 채택을 해서 수업 과목으로 하는 과목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인터넷인가 어디서 보니까 인제인가? 인제의학 분야에서도 물론 수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명상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답니다. 의학 그런 데서요. 그 다음에 또 그 미국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요, 명상을 많이 시켰대요. 명상을 시켰더니, 명상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다시 재범할 확률이 75%나 75%에서 56%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이 반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명상이 많이 불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명사들을 하고 있어요.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고요. 클린턴 여사, 얼마나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다음 낙하손의 전 일본 수상이요. 그다음 배우인 리사덱이요. 그다음에 스티븐 시거, 그다음에 밀포드 회장,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불교 갤레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서구 유럽에서는 또 이런 연구도 한대요. 뭐 명상을 해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 건강에 상관이 있나 이것만이 중요한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과학과 불교의 만남해갖고 과연 마음과 생명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많은 조사를 하시나 봐요. 조사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이제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마음하고 생명의식이 같는가 좀 뭐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명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있어요. 아바타라고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실은 그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팔리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방법인데 그 아바타 수행도 굉장히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단학선은 좀 많이 보잖아요.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단학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륜공이라고 해죠. 우리 법륜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스님들이 절대 신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말씀드릴 것도 이것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과연 명상과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메디테이션인 명상을 하는데 명상과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스님들이 참선하는 거하고 명상하는 거 같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이라도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 정신을 아주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내 건강을 위한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스님들은 참 스님들이 하시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면과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런 내면의 고독한 싸움 통해서 많은 고행과 어떻게 보면 수련을 통해서 우주 진리의 진림이 실상 어떤 깨달음, 진리, 안육따라 삼먹삼보리 보리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명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위한 것이 하나의 주 목적이 된다면 스님들의 수행이라는 것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깨달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내면의 수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그 구분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요. 물론 구분하는 거는 구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그렇게 뼈저린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스님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불교의 수행법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음이기보다도 수행법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생들한테 많이 수행할 수 있는 명상이 되든 뭐 참선하시는 분이 있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수행한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됐다는 게 나는 참 뿌듯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언젠가도 법신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부처님의 진리인 법신이 아마 영원하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4장 정리를 할게요. 자, 14장이 무슨 내용이었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인데 그걸 참잘 지키는 것이 선이었고 참 큰 것은 불도와 도합이 되는 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14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갖춰진 불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이걸 분명히 입각해서 그 본성에 입각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선이고 그 다음에 그 본성을 지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더 나아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하게 도와 합일되는 것 그것이 원만 대자 큰 대자 대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잘못한 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한 점이 있으면 아주 과감하게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또 제가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